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구 문명이 낳은 최고의 예술가를 꼽으라면 미켈란젤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일 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12사도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를 받아들이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4년 동안 이 천정의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누워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너무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늙고 지쳤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가 그린 시스틴 성당의 수채화는 너무 정교해서 실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예술적인 재능 때문이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그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가 시스틴 성당에 그림을 그릴 때 한쪽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두운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을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구석진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이런 삶을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의식이죠. 이 코람데오는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사제나 수도사나 수녀와 같은 성직자만이 거룩한 것이고 농사나 장사 같은 세속적인 직업은 영적으로 가치가 낮다고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러한 구분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교회 담장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루터는 말했습니다. 수도사가 기도하는 것과 비천한 하녀가 방을 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차이가 없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죠. 그렇게 믿으세요? 네. 여러분, 저는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521년 4월에 독일의 보름스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롤 5세와 교황의 사절단 그리고 수많은 제후들이 마르틴 루터를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요, 루터에게 자신의 저술들을 처리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만약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단자로 정죄되어 화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신문에 응답할 때 루터는 잠시 위축되었습니다.
황제와 교황 중에 압도적인 위험 앞에 그는 하루를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날 밤 루터는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 앞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다시 의회에서 루터는 유명한 최후 진술을 남깁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의 시선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황제나 분노한 사제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자신을 삼킬 듯한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크고 실제적인 분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은 강렬한 임재의식의 표현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당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신부, 사제라는 중보자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서를 주창했습니다. 특히 칼빈에게 있어서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우주 만물 중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학자들은요,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든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였다, 그렇게 봅니다. 삶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사방에 대적이 가득하고 위기와 유혹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불안한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심으로써 그 자리를 생명의 길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자기 우편에 모시고 살았어요. 코람데오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의 삶은 어떤 삶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 셋과 개 한 마리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개보다 빨리 달렸고 한 사람은 개와 나란히 달렸고 한 사람은 개보다 뒤처졌습니다. 꼬린 지점을 통과해서 사회자가 시상식에서 세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 개와 같은 사람, 개보다 더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개를 기준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밤마다 자기를 훈계하시고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자기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전체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은 내 기분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있죠. 몇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황당했습니다.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떠나라는 말씀에 그는 짐을 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그의 내비게이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향할 때 그의 발걸음은 절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갈 곳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성결은 보르니가 없을 때 더 빛났습니다. 보디발의 안에 집요한 유혹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보디발의 안에 동침의 요구를 거절하면 노예 신세가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겉옷을 던져두고 도망쳤습니다. 감옥이라는 밑바닥에서도, 총리라는 최정상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용서할 때조차 그는 복수의 칼날 대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봤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용기는 믿음에서 나왔죠.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창문을 닫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은 제국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삼키려 할 때 코람 대오의 신앙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겼습니다.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도 다니엘은 평안했어요. 여러분,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배설물과 보물을 구별하는 눈에서 시작되었어요. 바울은요, 유대사회 엘리트였습니다. 보장된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 자랑은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오직 부르신 표대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사명은 내 인생을 꾸미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보물입니다. 그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말씀을 기준 삼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의대생 둘이 있어서 의대 들어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둘이 레지던트로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의사들은요, 사람을 조금만 보면 어디가 아픈지 안다고 하죠. 하루는 한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 환자는 다리와 허리를 구부린 채로 걸어옵니다. 얼굴은 샛노랗고요, 땀을 뻘뻘 흘리며 걷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루마티즘 관절염일 것이다. 아니야, 허리를 구부린 것을 봐서 분명히 허리 디스크야. 두 사람이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면 내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옳은 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항상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하지만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초반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힘이 생기고 그리고 왕권이 강화된 다음에 변질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받은 그런 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또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입니다. 처음에는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매우 강성해졌고 형통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유다를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그는 힘이 생기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만에 빠진 거죠.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화를 내며 고집을 피우다가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서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성전 출입조차 금지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남극에 사는 순박한 백곰이 어느 날 시베리아 흑곰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시베리아 곰이 백곰에게 말했어요. 남극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방인데 이런 곳에서는 햇빛을 흡수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검정털이어야 하는데 당신의 털은 백색이니 많이 춥겠습니다. 남극곰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털을 갖고 태어났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시베리아 곰이 말합니다. 참 딱합니다. 검정물 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극곰은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흰 털을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니까 참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냥꾼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남극곰은요 평소처럼 잽싸게 하얀 눈과 얼음 사이에 숨었어요. 그러나 흰 눈과 얼음 사이에 검정색으로 염색한 털이 드러나 사냥꾼에게 잡히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의의 흰 옷을 세속적인 검정 옷으로 염색하라고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세속적으로 물들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항상은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여러분 기쁠 때뿐만 아니라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내 시야에서 놓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열한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여기 보니까 모신다 그랬는데 이 모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놓다, 배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무대 중앙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치해서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님, 오늘 제 인생을 핸들링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내 삶의 전면에 배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시장 바닥과 같은 일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존경하는 분 에녹입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 기록은 없으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300년 동안 얼마나 몸과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에녹은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동전을 눈앞에 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내 앞에 두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내 모든 시선과 초점을 그분께 고정한다는 시선의 혁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커 보일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변하든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결제 서류를 들고 최종 결정권자이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도장 찍기 전에 먼저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의 사인을 기다리는 것이 코람데오의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면한 문제라 걱정거리보다 하나님이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매 순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자기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반주,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니.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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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 작시자가 자기는 하나님만 바란다고 하죠. 다윗의 시편을 가져와서 만든 찬양인데요. 그리고 후렴에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간혹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셨어요. 그리고 자기 오른편에 계시다고 했는데,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강력한 후원자다. 그런 고백이에요. 시편 12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 표현의 의미를 이스라엘의 지리와 기후의 특성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도를 볼 때 북쪽을 위로 둡니다. 앞으로 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해 뜨는 방향인 동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태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은 동쪽이고요, 뒤쪽은 서쪽이에요, 왼쪽은 북쪽이고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실까? 오른쪽은 남쪽이거든요. 여러분, 한국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햇빛이 잘 드는 남양을 선호합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전혀 다릅니다. 겨울에도 한국의 봄처럼 따뜻해요. 제가 이스라엘을 6번 가봤습니다. 6번 다 겨울에 갔어요. 근데 여름에 다녀온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뜨겁고 더워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답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쪽은 피하고 싶은 뜨거운 열기와 고통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남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질적인 보호자가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남쪽에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곁에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확실입니다. 결국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지점에서 완벽한 보호막이 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풍랑은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는지 보여줍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개신교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개신교인들과 함께 프랑스군의 포로가 되어서 19개월 동안 쇠사슬에 묶인 채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 어두운 배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노예라 불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분의 사명자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형편이 좀 어렵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노예에서 풀려난 존 낙스가 나중에 당대 최고 권력자 서슬퍼런 메리 여왕 앞에 섰습니다. 여왕은 존 낙스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존 낙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존 낙스의 눈에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 유혹 앞에서 벌벌 떱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메리 여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압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돈 없고 빽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직접 상달되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자기와 세상을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쫑낙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은 항상 다수이다. 참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 가진 게 없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른쪽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전인격적인 평안을 누립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자의 보상은 종합적입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영도 즐거워합니다. 육체도 안전합니다. 전인격적인 평안이에요. 이번 선교지에서 만난 선교사님 중에 정두의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정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유학 가셨다가 30대 초반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40년간 선교지에서 행복하게 사역하셨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은 본문에서 다윗이 누렸던 전인격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동안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중에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생활 신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성유사님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간증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 때문에 힘드세요?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전인적인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수월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겨울산을 보면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 겉모습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둘 다 항상하여 죽은 것 같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안에 수액이 흐르느냐입니다.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변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안에서 흐르는 생명의 수액 덕분에 꽃을 피우고 새순을 냅니다. 성령님은 그 생명의 수액이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 몸이 겨울나무처럼 초라해 보여도 우리 안에는 천국을 준비하는 영원한 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아파트에 들어갈 때 당장에 이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값을 치르면 그 집은 이미 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천국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잔금 내는 순간 소유권이 결정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순간 이미 천국의 소유권을 가진 것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그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우편에 모시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 코람데오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전인격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